이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주는데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뜻이 반영되어 자녀들이 좋은 품성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고 한 가족임을 알려주고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은 자녀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며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이름을 반포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반포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품성에 관한 말씀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름과 품성이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번에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자신의 모든 선한 형상을 그의 앞으로 지나게 하면서 그의 선한 형상이 이름임을 알려주시고 품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형상과 그분의 이름이 다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품성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품성으로 선한 형상이 나타나고 품성으로 이름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란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고 전하고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품성을 알게 하는 일로 제자들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고 삶으로 사는 것으로 영혼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보존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고 우리도 제사장의 일을 함으로써 죄인들을 위하여 생애한다면 영혼들을 보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같은 품성을 소유한 것 같이 제자들도 같은 품성으로 갖게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이러한 기도가 제사장들이 드리는 기도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셔서 하나님의 품성인 신성을 소유하시고 신의 품성인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셨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품성은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고 지식과 인품을 쌓아 올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고 어려운 가정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를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보기엔 좋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존 사상에서 벗어나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여 비난을 받기도 하고 남들이 모두 원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거스려 가야 하며 소리 없이 독단적인 일을 하여 고집장애로 골치 아픈 존재로 따돌림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인 그 자신들의 인간적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품성과 재능과 지력과 지도력과 학력 등의 능력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면 그는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 추앙을 받게 될 것이고 그의 성실성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면 명성이 쌓아져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가 살아온 업적을 높이 평가받게 되고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늘의 내면의 품성은 눈에 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동거동락하며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 못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간적인 품성으로 오해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당시처럼 외적으로는 거룩한 경건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대적하고 이름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품성, 곧 이기적인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적하며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구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의 뜻과 목적과 사상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으로 구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근심과 걱정거리에 대하여 우리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로서 거짓이란 진리가 아닌 말로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모르고 자기들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초능력에 관하여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특별한 초능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초능력인 하나님의 품성은 알지 못하여 창조주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애정의 표현은 자신의 품성을 죄인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품성의 창조의 희망을 갖게 하며 인간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신의 품성을 얻을 수 있는 자부인과 자기의 우상을 제거하고 비움으로써 하늘의 능력이 채워지기에 적합한 마음, 십자가의 죄사함과 죽음의 원리를 말해주므로 죽음으로 부활에 참여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야 하나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되는 품성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초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하지 않는 자신들의 품성을 소유하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하나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된 품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력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는 것이 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의 형상으로 죄인의 유전을 물려받은 아들 셋을 낳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의 본성으로 자기 형상을 지니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품성을 지니고 살다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기심을 가진 본성의 품성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셋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가 자식을 얻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메시아의 죽으심, 희생양의 피로써 죄사함을 얻는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그가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여호와의 품성을 알리는 제사장이 되었고 비로소 여호와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 그분의 품성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의 품성을 담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품성으로서 제사장들의 삶을 살게 되고 성소 안에 곧 교회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품성으로서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품성과 하나 되는 일치되는 품성이 그들의 뇌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이 되어 창조됨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의 정신과 사상과 뜻과 목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성소 안에 함께 거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내 영역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분의 사상과 법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곧 뇌의 저장고를 주셔서 뇌의 스냅스들이 연결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평화와 품성과 쉼과 안식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의 품성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품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는 것이 창조이고 창조의 일로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이름이 참남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대적하는 품성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라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을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고 합니다. 짐승의 이름 곧 품성을 이마에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를 이마에 받듯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은 모두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안식의 주인을 모시기 때문에 안식의 표를 받게 되고 모두 항상 쉼을 얻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쉼의 품성인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자들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품성을 받은 자들로 짐승의 품성은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아를 섬기게 되며 자아의 품성을 가지고 세상의 권위와 권력에 경배하고 타협함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품성이 쉼이 없는 품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품성과 짐승의 품성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쉼과 쉬지 못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란 성도들의 품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의 품성으로 자신을 지켜준다는 말로써 의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품성에 거함으로 안전함을 얻고 쉼과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의 공격이 그들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으며 그들이 안식의 주인을 그들의 심령에 모시는 창조의 일이 일어남으로써 그들 안에 항상 평화가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항상 쉼과 평화가 유지되는 곳은 성소로서 성소 안에 거할 때 그것은 견고한 망대의 역할을 하며 그들의 품성은 날마다 성장하고 제사장의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이 성소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한 가족이 되어 아버지의 품성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란 기도의 연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우리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